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91페이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 찬양 제가 단톡에 올려줬었죠. 쉬우니까 우리 한번 드려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몸으로도 따라해보세요. 몸 찬양. 아들은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은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번 더 돌려주세요. 한 번 더. 짧으니까. 아들은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은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경혜 원사님의 기도가 우리들이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뜻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따라해보세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12월 우리 4일 주일인데 지난주부터 대강절은 시작되었어요. 해마다 이 대강절 그 날짜는 틀려지는데 오늘 지금 성탄절이 오기 전 이 4주는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처음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고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재림하실 예수님. 이제 이 대강절에는 초림의 예수님만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기대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나가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이 절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 예수님의 이 탄생하심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구세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는 이 생일은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12달 365일 축하해도 다 하지 못할 그런 기쁨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보다를 모르시고 그 전능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올라가셨죠. 다시 올라가셨는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가 뭐 한두 해를 지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 12월 이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아주 마음이 들뜨고 선물을 막 주고받고 하고 모이고 막 이런 계절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2월 한 달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더 예수님을 더 높여드릴 수 있는, 아까 우리 송축해 예수님을 우리 온 몸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축하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이번 2022년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랑할까. 이렇게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높여드릴까,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런 그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각자에게 던지시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시고 꼭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때에 활동을 했는가 하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2절에 보면은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특이하게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의 오시기를 막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막 이렇게. 또 오늘 여기서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외쳤습니까? 빈들에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는데 여기서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빈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들, 직장에 나가시고 사회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빈들인데 오늘 이 빈들에서 이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머릿속에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우리가 꼭 성경을 보고 있을 때만 아니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 깜깜한 이 밤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떠올라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우리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제시를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무슨 일을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물건들이 많이 들어왔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어떤 것을 많이 채워주셨다. 이렇게 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야, 이건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주라. 그리하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제가 초대 때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떠오르는지 아세요? 저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랬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이 그냥 강력하게 이렇게 샤가라에게 오늘 샤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월급을 타니까 막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지금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는 강력한 이 말씀이 막 임하는 거예요. 너 혼자만 다 쓰지 말고 그것을 꼭 지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라. 하나님의 것은 뭐 드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물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꼭 너가 나누라. 이런 말씀이 막 임하니까 그 말씀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막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 안락하게 안주하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려면 평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평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성령 하나님이 그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아니하는데 무지한 사람에게 영어 단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 단어, 영어 회화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아서 성경에 대한 그런 전혀 무지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평소에 많이 읽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칭찬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 대통령도 모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자기하고 그 인연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어느 조직의 리더도 그 모든 이 구성원들이 다 막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인지라 조금 이렇게 실망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탁탁 임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라고 했지. 이게 내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는 예수님 따라가지 못해요. 오늘 교회 와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이고 목사님도 안 알아주고 집사님도 안 알아주고 누가 나를 칭찬을 안 해주고 이렇게 섭섭하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 때 임해야 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임해야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 나는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능력받지 못한 사람, 자기 부인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능력 받아요.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능력, 성령 충만한 이런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자기 부인은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나는 없습니다. 예.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예수님만 나타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수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빈들에서 말씀이 임한 것처럼 말씀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경험대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에 완전히 그냥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거꾸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꾸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가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더 충실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임해야 합니다. 내 영혼에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3절 어떻게 임했습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이렇게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사가랴 이 아들 요한에게 임해가지고 이것을 요단강 부근에서 막 이제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이 이사야서 이 60장 3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벌써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미리 예언이 된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일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렇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되고 있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대로 하면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회개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눈만 뜨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눈만 뜨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목욕은 이미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오늘 로마서 14장 2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것이 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뭐 일을 하든지 믿음 없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은 나를 위해서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이 종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했다 그러면 그것은 죄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깨든지 자든지 우리는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우리 가정주부들이 이 살림을 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아니면은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내가 출세해야 되니까 나의 이름을 높여야 되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이러한 그런 목표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냥 전진하며 달려가는 그런 삶이라면 오늘 믿음이 없는 삶이라면 오늘 그것은 영적으로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옷 하나를 제가 입는다 할지라도 얼굴에 화장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막 사치하고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막 미장원을 가고 또 막 옷을 막 사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활한다면 그것은 믿음 없는 거죠. 오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돌아보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죠.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제가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하고 살아갈 때 하도 조금 좋은 말만 우리가 서로 하면서 살지 못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말들을 이제 같이 24시간 살아가기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는 말도 막 이렇게 서로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랬을 때 또 나도 그냥 순간적으로 아유 짜증나 이렇게 말을 한마디 딱 하면 성령님이 참 해결을 시켜요. 감사하고 있는데 짜증나 내가 이 말을 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제일 첫 번째로 되어야 돼요.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의 그 뒤돌아온 이 발자취를 하루면 하루 한 주면 한 주 뒤돌아보면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되어져야 오늘 이 5절 6절에 이 4절 5절이 다 회개에 관한 말씀이에요. 위에 4절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무슨 길을 물리적인 길 어떤 우리가 돌아다니는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으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오늘 우리 마음이 막 꼬부라지고 우리 마음이 막 5절 보세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냐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 마음이 골짜기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골짜기 평탄하지 못하고 깊이 패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하거나 우리 마음이 아주 두려움이 막 우리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막 우리 안에 있거나 미움이 막 이렇게 우리 안에 가득 있거나 시기가 막 있거나 악독이 막 있거나 이런 것들을 메우라는 거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이것도 예수님이 오실 이 길 진짜 또 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제 행차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 조선시대나 이럴 때 왕이 이제 행차를 하셔야 되는데 왕이 납신다 할 때 길이 평탄하지 못하면 막 산이 막 이렇게 막 높고 막 이렇게 왕이 행차를 할 만한 그 길이 안 되면 길을 잘 만들어야겠죠.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 육에 적용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악독한 것, 시기, 또 무슨 두려움, 의심, 불신, 교만 이런 것들이 다 회개함으로 청산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굽은 것이 고다지고 우리 마음이 삐뚤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긍정적이 되지 못해요. 무엇을 하나 보아도 다 부정적으로 꼬부라지기, 마음이 꼬부라져.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쁘게 보일 것도 그냥 흠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장점, 단점이 있는데 9가지 장점을 보지 않고 한 가지 흠을 막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것이 못돼 먹었어. 이렇게 굽은 것이 그런 못된 것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굽은 것이 고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 구원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고 게으른 사람은요 예수님 잘 섬길 수 없어요. 진짜 무기력한 사람들,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평탄해 이런 험한 길을 우리는 회개함으로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말씀드리죠. 성경 한번 읽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른 것입니까? 24시간 주어지고 1년 365일이 지워지는데 요한복음 5장만이라도 5번 이 성탄절이 오기 전에 읽으시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사람 한번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성경을 읽어주세요. 부탁하고 권면해서 잘 그것을 못 따라주니까 제발 요한복음이라도 5번 읽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한 사람들요 요한복음만 5번 읽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씩 알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곧자리가 메워져야 돼요. 회개함으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정말 내세울 것도 없으면서 은근히 교만하죠. 교만하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지만 우리가 남을 없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우리가 지위가 있으면 저 사람은 나보다 약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 이렇게 겉으로는 우리가 표현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라, 곧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오실 길을 그렇게 예배합니까?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아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 굳어진 마음.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동맥경화에 걸렸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막 기름덩어리가 혈관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뇌혈, 막 이렇게 심혈관 질환 이런 막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운동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혈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조금 알고 있으면 그것이 이 몸속에 운동하지 아니한 사람들 기름덩어리가 그냥 이게 다 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만 덩어리가 될 수 있고 그저 나 다 알아 나 그런 거 다 알아 엠마라고 모르는 거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그저 지식으로만 하는 걸 알고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50개를 굳게 하라. 우리 이 심령이 얼마나 좋은 땅이 되지 못하고, 좋은 땅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났으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영혼은 좋은 땅이에요. 골짜기가 메워졌습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구문 것이 지금 펴지고 있습니다. 험한 길이 지금 평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내 이 각박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또 이 무기력한 마음, 오늘요 이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가 죄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잊지 않기 때문에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오시기를 준비하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맨 처음에 사역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주셨지만, 회개는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죄인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했어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어도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가 되어지려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읽기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것부터 1순위입니다. 아멘. 말씀을 사랑해야, 말씀을 알아야 이것이 죄구나 탁탁 걸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가르쳐 줄 때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도 중환자라고 이렇게 말해요. 과학자들조차도 지구가 너무너무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이 인간들이 너무 편하게 살려고 다 과학으로 발달시켜서 그냥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녀석들이 목욕탕에 한번 다니는 걸 보세요. 한 바구니를 담아요. 무슨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용품이 그냥 몇 가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샴푸하고 린스하고 그냥 비누하고 폼크리스 그거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 보면은 이 목욕탕 가방에 한 바구니에 한 바구니, 그 몸에다가 막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이렇게 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세제니 이 모든 것들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모든 것을 너무 많이 이 지구를 다 훼손하는,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전 세계 사람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는 지금 몸살을 앓고 중환자라고, 지구가 중환자. 그래서 이제부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환경 보호,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텀블링 가지고 다니라, 어떤 회의에도 세미나에도 일회용 컵을 주지 않겠습니다. 빨대를 주지 않겠습니다. 이제야 조금 정신 차려가지고 일회용품을 막 교제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빵 가져가시는 분 절대로 저한테 봉투 주세요 좀 하지 마세요. 봉투를 가방 꼭 갖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부터 환경을 좀 보호하려고 하셔야 돼요. 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나 하나쯤에 해가지고 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세요. 다 환난 날이 있을 것이냐,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앞두고서라도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며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좋아요. 우리 언제 뭐 10년, 20년, 30년 후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 젊은이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곳이고, 뭐 연세가 드신 분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곳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가면 우리가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이 보실 때 제한된 것들 회개할 수 있도록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정말 우리가 우리 내적 생활을 정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으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못 끊어요. 한 가지라도 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하나님,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정말 깨끗하게 정화시키기 위해서 회개하고 제약된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되는 사람들, 이 의심의 영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게으름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게으름의 영을 물리쳐요. 돌파. 따라서 돌파의 영을 내게 주십시오.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을 완전히 어떤 결구안신이 지금 완전히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돌파하셔야 됩니다. 깨뜨리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지 못하게, 이 눈을 성경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 강팍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 이것이 깨져버려야 돼요. 돌파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꼭 이 대림절 기간에 성경을 하루에 정말 요한복음 5번 읽은 사람 시상한다고 그랬죠. 벌써 5번 읽고 상금이 타간 분도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 성찬들이 시상합니다. 그 맘만 먹으면 그거 쉬워요. 제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제가 부탁을 좀 정말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제가 신이 나겠습니다. 아멘. 제가 또 얼마나 기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 한국 집사님께서 매일매일 낮에 교회에 오셔서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볼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교회에 오시면 교회 성전에 와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부터 꼭 하시고 뭐 어떤 볼 일을 보시든지 이렇게. 그리고 주중에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낮에라도 꼭 예배 시간이 아닐 때라도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고, 이번 대림절 기간만이라도 수요예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대림절 기간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적당히 섬긴 것을, 멀리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회개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려고 하는, 주님께 더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결단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빗들여서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용서해 주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삶 용서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빗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수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알지 못하여서 회개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또한 알면서도 지켜 행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게으름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돌파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의 양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쳐놓고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회개하고 주여 주여 이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실 길을 굳게 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성탄들이 최고의 기쁜 성탄들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